저희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감흥이 되게 크게 오세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얼마나 쓰일까요? 구약 성서를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 신명기 14장 그리고 호세아서 1장.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검색하면 몇 번 나올까요? 1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흔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진 않지만 5번에서 6번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로 한 10번 내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인 거죠. 이 표현 다음에 무엇인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그들이 뭘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리고 신명기 14장은 그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좀 띄엄띄엄 읽었는데 14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지켜야 될 일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의 풍속입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항목이 뭐냐면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머리를 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례 풍속을 첫 번째로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끔 가시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간 적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 풍속은 분명 뭐가 나타나냐면 유가족이든 고인이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성격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니면 참백에게 종교적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이렇게 보면 국화를 바치죠. 헌화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죠? 향을 바칩니다. 기독교인과 다른 분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죠. 국화를 놓을 때 영정이 꽃을 보게 놓을까요? 아니면 내가 꽃을 보게 놓을까요? 영정이 꽃을 보게 놓는 게 맞는 방법이래요. 근데 대부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꽃을 봐요. 딱 들어갈 때 꽃 모양이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주는 돌아가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꽃을 볼 수 있도록 영정이 꽃을 볼 수 있도록 바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분향을 하지 않을까요? 이 전통은 아마도 동양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불교의 전통. 분향을 하면 뭐가 온다고 생각했냐면 혼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분향을 해서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왔으니까 거기다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꽃을 바칩니다. 근데 꽃을 왜 바칠까요? 꽃은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맞아요. 흰색의 꽃을 바칩니다. 흰색의 꽃은 순결함과 엄숙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얘기하죠.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는 거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흰꽃을 바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져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상주에게 절을 할 때도 큰절하지 않고 목례만 합니다. 누군가 절한다는 건 누군가 섬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목례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의식은 분명히 다른 장례의식과 구별돼요. 제가 목사라서 대부분 기독교 장례의식을 가는데 가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의식을 참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새 이제 외부에 있다 보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화려한 장례의식은 아마 불교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불교 정말 의식대로 하는 데를 가봤더니 정말 화려한 거예요. 근데 불교 장례의식을 보면서 저거 되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요새는 이제 매장하지 않잖아요. 다 이제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승하원, 그러니까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고인을. 근데 화구에 들어갈 때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연부를 외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막 외워요. 그리고 유족들이 그 화구에 들어간 고인을 보고 그 화구 앞에 있을 때 내내 연부를 외워요. 막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야,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거 괜찮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 연부를 외우는 이유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고인이 극락에 가라고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즉 이 연불은 유족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속된 말로 마술적 종교 행위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고인이 극락에 가도록 하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와 되게 비슷해요. 불교는 또 어떤 줄 아세요? 49제를 드려요. 49제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론 죽은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일주일씩 살아요. 그리고 7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맨 7번째 염라대왕에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이제 49제 심판을 잘 받으라고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로 가거나 나쁜 데로 가겠죠. 그리고 100일제도 드려요. 불교는 100일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환생하는 것의 날짜가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환생을 잘하도록 고인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째 탈상하는 걸로, 완전 탈상은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장례를 드리는 풍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천주교도 약간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예식을 치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염할 때 죽은 분들을 염하잖아요. 이렇게 화장시키고 꽁꽁 묶어요. 그때 대부분 되게 놀래갖고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누님은 염할 때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아버님하고 이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천주교에서는 염할 때 절대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불교와 비슷하게 끊임없이 기도문을 외우고 끊임없이 찬양을 해줘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죽은 영혼이 연옥에 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빌어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옥이 없지만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장례 풍속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례 의식에서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장례의식에서 상처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상처를 내지 말죠? 이거는 가나안 종교와 관계 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의 신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계절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는 살아있는데 건기 때는 죽어요. 살았다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건기 때 죽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바알에 대한 신화를 보면 가뭄이 극심하면 바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알의 아내인 아낫이 바알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신 모트에 찾아가서 싸워요. 그리고 바알을 부활시켜요. 그때 바알은 산산조각 낸 몸을 합치거든요. 그 바알의 죽음을 상징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시키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침을 통해서 뭘 해요? 아낫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시켜 주세요. 이렇게 바알 신화와 연결되어서 장례 풍속이 가나안 속에 있는데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머리털을 밀어요. 근데 머리털을 밀는 것도 맞긴 하지만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바알 신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면서 죽은 자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신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아낫이라는 신한테, 바알이라는 신한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에게 막 비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바알, 아낫 이런 신들에게 빌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경목요결이라는 이희 선생님의 율곡이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읽다가 제가 제일 놀란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에 대한 장이에요. 효도에 대한 장인데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교에서 3년상 치르잖아요. 3년 동안 상을 치르. 3년상이 뭔지 알아요? 3년상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3년 동안 상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치르냐? 부모님을 묻은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 3년 동안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경영요를 쭉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3년 동안 상을 치르는데 1년 동안은 정말 혹독하게 치르거든요. 자기가 옷을 입잖아요. 거친 옷을 입어요. 이 옷을 1년 동안 몇 번 빨까요? 한 번도 안 빨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몇 번 씻을까요? 한 번도 안 씻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어.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간지럽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씻을까요? 잘 씻지 않습니다. 옷을 빨까요? 잘 빨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 못 먹습니다. 채식해야 돼요. 그래서 3년상을 치르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연달아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몇 년 동안 상을 그렇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3년이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최소입니다. 6년을 할 수도 있고 9년을 할 수도 있어요. 놀랍죠? 이러다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이는 것이 3년 상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부모님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몸을 내가 받았으니까 부모님이 나와 한 몸이니까 부모님이 묘소에 땅에 묻혀 있으니 자기는 씻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걸 효도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아픔에 공감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공감하니까 산자의 삶이 파괴되는 거죠. 신명기 14장 1절에서 나타난 죽은 자에 대한 얘기가 산자의 삶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하게 상처를 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제대로 유지 안 되겠죠. 성경에 이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움이 나요. 그때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고 그래요. 바알 신을 부활시키려고. 바알 신이 죽은 것을 모사에서 자기들이 상처를 내면 아나 신이 찾아와서 바알을 부활시키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장래의식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신앙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도 장래의식에서 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옛날에 기성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다 보면 장래의식 갖고 가정이 대판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해야 된다. 유교는 유교대로 해야 된다. 뭐 불교는 불교대로 해야 된다. 정말 엄청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뭐 결정하는 것은 고인의 종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의 자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잘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활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장래의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혹은 우리가 장래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언급하는 건 음식 규정이에요. 근데 음식 규정에서 쭉 읽은 거는 우리가 레위기 다룰 때, 민수기 다룰 때 꽤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여기에 독특한 게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절에 보면 특이한 게 나와요.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라는 정말 특이한 문구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한동안 있었어요. 뭘 안 먹었을 것 같으세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라는 말 때문에 먹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한동안.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이 음식을 파는데도 되게 많아졌는데 한동안은 안 드셨어요.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피자입니다. 치즈가 있잖아요. 치즈에 또 옆에 뭐 소고기 같은 것들을 토핑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피자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인지 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개발했어요. 다른 치즈를 개발하고 고기 대신 다른 걸 넣는 걸 개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피자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을 지켜서 피자를 만듭니다. 라고 써 있어요. 말씀에 따라 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할랄 푸드라고 해서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새끼 염소를 왜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분명 이풍속이 있다는 전제가 따르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아.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이 잔인한 일을 왜 했을까요? 우가리 문서나 여러 가지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땅에 우유를 뿌리는 거예요. 땅에 우유를 왜 뿌릴까요?
풍요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풍요의 신에게 땅에 우유를 뿌려갖고 풍요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자라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아서 뿌리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추측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풍요를 원해서 뭔가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는 내가 줄게. 그 대신 너희는 잔인한 일을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잔인하게 누군가 것을 빼앗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 확장돼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1년의 농사를 지내고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되게 특이하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11조 예물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11조를 바친 것을 누가 먹어요? 바친 대상들이 먹습니다. 즉 11조는 뭘 하는 기능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행위를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명절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설날이든 추석이든 이걸 잘 지키는 것이 11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족이 만나고 가족이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일, 이 속에 11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게 11조의 신명기로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뭘 얘기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누구랑 더 같이 먹어야 되냐 후에 레위인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왜? 레위인은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유산이 없으니까 유산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해서 28절 이하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어디다 바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은 성 안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그래서 뭘 합니까? 성에 저장하는 것을 가지고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인, 떠돌이, 과부,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저장해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얘기해요. 즉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기능이 11조에 있는 거죠. 이 3년에 한 번의 11조가 3년에 한 번 11조를 두 번 내라는 얘기인지 3년에 한 번 11조를 낸 것을 그것만 떼어서 저장하라는 것인지는 몰라요. 의견이 분분해요.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내는 건지 두 번 내니까 3년에 한 번은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저장하는 건지 아직 모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밝히면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몰라요. 하여튼 3년에 한 번의 11조는 저장합니다. 그 저장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거죠. 11조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자를 돌보는 데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3년에 한 번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24년 저희 교회 재정을 쭉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쭉 살펴보니 저희 교회가 선교비와 부재비로 33% 썼더라고요. 딱 3분의 1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쓰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근데 그것을 더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4장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장례식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잔인한 일이 아닌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잔인한 일이 아닌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가족과 화해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해준다고? 너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저희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때 사랑을 나누고 또 저희 성도들이 명절에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인 가난한 시대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기억났습니다. 이 책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노날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시대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1970년대.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 자기가 보니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유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노날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그래서 제안한 게 있어요. 뭘 제안하냐면 누진 11조를 제안해요. 어떤 거냐면 검소하게 살고 생활의 최소한을 다 살아간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11조를 더 하자는 거예요.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표도 만들었어요. 뭐 소득이 얼마면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이런 표도 만드셨어요. 쭉 만드셨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검소하게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보다 쌓아놓은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사실상 하나님을 잊고 배교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일이다 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진 11조는 거의 끝에 나오는 얘기고 이분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기독교인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시장 경제가 최소한 공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운영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민관과 공공 프로그램이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민관과 공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주장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목적 없는 부유함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목적이 있이 부를 추구하면 되는데 목적 없는 부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한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노동이 감소해요. 고용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진 11조를 얘기하면서 저축한 것을 저개발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혹은 저개발 국가의 고용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는 환경오염이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삶의 삶도 보존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환경을 잘 지키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가 없는 곳에는 환경 보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죠. 기독교인의 정체성, 영혼의 문제,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적세성을 분명히 드러내라.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잔인함을 내려놓고 부를 축적하고 혹은 자기의 이익을 축적하는데 잔인함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가족과 화목을 도모해라. 그리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11조의 온전한 사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11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최소한 3분의 1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야 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한다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또한 유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바른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함을 이웃과 나누고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유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